반갑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진주에서 6시 반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진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이제 대전까지 한 2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올라오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뭐 이런저런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들어지는 마음은 내가 지금 이 고속도로를 타고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만 목사님 말씀을 들은 지가 한 2, 3년 되니까 그러다가 이 오고 싶어도 이게 참 오고 싶다고 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올해가 54살인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그냥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온수리 내촌부락 161번지거든요. 완전히 초리입니다. 참 거기에 태어나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또 교회와 연결되어서 또 내가 또 이 교회를 이날 아침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참 이게 그냥 내 마음에는 우리 큰딸한테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나는 은혜다. 복음을 접하는 것도 뭐 우리 누님의 저희 누님이 27살 때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누님이 이제 처음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서 또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이 가는 길이 참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쭉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를 오늘도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어제 이제 목사님의 카톡에 문자가 떠서 신학교 모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공지를 보고 나서 목사님이 아까 보리밥 생각이 나셨다고 하시던데 네 말씀이 하면 나를 멈추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좀 나도 나를 못 멈추고 이것도 안 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쭉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생각한 게 참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그래 이제 이제 오면서 들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 저한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35장에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참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세월이 길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셔서 그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침묵이 없고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내한테는 14년이 걸리지만 하나님한테는 잠깐이거든요. 영혼 속의 14년은 그냥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마음이 이제 쭉 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어려울 때 이제 그 말씀도 있지만 또 한 말씀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내 마음에서 지나가는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진짜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 다시 반드시 찾고 만나고 또
그래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내 마음에 들어졌던 마음은 이제 그 날이 기다려지거든요. 어떤 날이 기다려지냐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날,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날 참 요셉이 그 정을 억제치 못하고 막 울었던 것처럼 주의 마음이 그렇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올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오늘 올라오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직접 와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 좋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회 때 만났던 모친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자주 못 만나니까 오늘 혹시나 간증하는 기회가 또 되면 모친들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에 또 수양회 때나 또 만나면 모친들도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이제 간증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아침에 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도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금방도 목사님 말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 이게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씨를 맺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뿌려지면 그게 곳곳에 또 씨가 돼가지고 또 심겨지고 또 씨를 퍼뜨리는 것처럼 목사님 한 사람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저도 한 작은 씨가 참 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삶에서도 저는 또 제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좀 못난 것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고, 이 교회 안에 속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갈까 말까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이리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5장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분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실 때 진짜 이 무화과 나무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근데 그 포도원에 심으셨고 그곳에 진짜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린다 하실 때 진짜 예수님이 과언지게 되신 예수님이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진짜 참 자격이 없는데 진짜 포도원에 심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예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심겨주셨구나. 그리고 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내 삶에 진짜 어떤 열매가 없어도 그 예수님이 그 거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죽어서 썩어야 되는 게 거름이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생명을 진짜 갈아 넣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내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던 그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잖아요. 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있었는데 이미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진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진짜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의 외면에도 또 무리들이 그 배고픔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마음이 진짜 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겠지 않나.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인 것을. 근데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참 악한 자인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아까 이제 차병환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진짜 먼지도 안 되잖아요, 저라는 존재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먼지도 안 되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 긍휼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잠시 나를 버린 것 같았지만 또 내가 분명히 너를 모은다. 그 모은다는 게 한국 말로는 모은다 그러지만 영어는 이제 bring back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 참 우리 은혜복음교회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김성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말씀으로 사실 오늘의 제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저의 건강도 이렇게 다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할 때 이게 참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또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많이 받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참 굉장히 목이 마르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결핍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4명의 문둥이가 아람지내가고 실컷 먹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사마리아 성을 기억하고 갔던 것 같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나도 이제는 참 내가 입은 이 은혜를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 또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도 이렇게 들어지고, 또 오늘 이렇게 신학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부담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 있었다면 그냥 뭐 내가 말씀 이렇게 막 저기하고 그래봤자 뭐 남편 옆에 맨날 입 다물고 앉아있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하는 일 솔직히 그거잖아요. 내가 뭐 지금도 듣는 말씀만 해도 내가 막 이걸 다 내 마음에 소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버겁고 부족한데 뭐를 또 배우나. 그 옛날에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냥 밥이나 할 줄 알면 되지. 그랬는데, 근데 참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위해서 썼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참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잘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그 음지에 있는 그 버려진 사람들을 참 기억하셨듯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계집아이, 그리고 진짜 광야에 이렇게 있었던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년, 또 그리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첫 소식을 전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말씀을 베베를 위하여 진짜 썼듯이,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더 존경하는 마음이 가고, 진짜 이 다음에 하나님 안에 내가 가면 진짜 예수님 얼굴도 뵙고 싶고, 또 작은 계집아이, 진짜 그 가난한 여자, 제가 만날 때는 아마 그 작은 계집아이가 아니고 뭐 늙었을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날 게 참 기대가 되어지고, 진짜 사도 바울 그분도 참 마음에 뵙고 싶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제 간증도 아닌데 제 마음이 되게 울컥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구나, 그분이.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에 경주하게 하신 이 경주를, 이 복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싶은 또 그런 기회를 참 이렇게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서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가 진짜 주변 나라를 그 강력한 힘으로 싹 쓸어버리고 감히 아람 나라에 대항할 나라가 없었고 다 자기 발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때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람 나라로 데려와서 좀 똘똘해 보이니까 이제 이 소녀를 자기의 몸종으로 그 집안에서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그 집에 개만도 못한 거죠. 노예로 질질 끌려와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열왕기하 5장에 큰 군대 장관 나아만과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과 작은 계집아이가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크고 존귀한 자는 문둥병자였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화려한 그 장군의 옷 안쪽에는 죽어가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 그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보기만 화려했지 그 속은 다 썩어버린 불쌍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계집아이는 그 집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자기 남편의 그 문둥병 때문에 이 부인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문둥병을 정확하게 나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면 문둥병은 못 고치는 거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이나 고치는 거지. 결코 인간은 고칠 수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의 말 속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 속에는 확신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아이가 경험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나아만의 부인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그 사마리아에 가봐야 되겠다. 내가 그 선지자 앞에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나아만은 거기 가서 나았어요. 그 문둥병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큰 군대 장관, 종귀한 자 나아만, 그가 죽고 사는 것이 작은 계집아이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나아만이 훨씬 크고 위대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아만 아무것도 아니고 나아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자는 그 작은 계집아이, 어린 소녀였단 말이에요. 그 작은 자의 손 안에 큰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버려진 자로, 이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자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버려진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버려진 자에게 오셨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는데 가장 큰 소리로 한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려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버려진 이유는 버려진 자들에게 오시려고 버려지신 거예요. 내가 버려진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버려진 예수님과 탁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자신이 버려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버려진 자야.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자임에도 자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통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보통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 멸시받거나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버려진 자들이 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 마태복음 15장 여기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말 이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이 아니면 저분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외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들은 척을 안 하시는 거죠.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도 한 사람도 대답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는데 당신이 나와 내 가족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좀 더 멀리,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응답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여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외침이, 그 여인의 울림이 한 번 더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 사람들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으시느냐? 그 안 듣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듣는 이유는요, 그 듣지 않으심으로 그 거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디에도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풀어주소서. 끊임없이 이 재판관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더라. 근데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4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보니까 내가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올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소망이 없는 여자, 길이 없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이 재판관에게 오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면해도 거절해도 끊임없이 나에게 올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재판관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매일 찾아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빨리 들어줘서 다시 오지 않게, 좀 번거롭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 지금 여러분 이건 비유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6절, 18장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찾아오면 들어줘야 돼. 길이 없는 자를 풀어주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말고는 어디에도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이 있는 자, 누구?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과부는 끊임없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왜?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유일하게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했던 게 외면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길이 없어.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외면과 거절이란 말이에요. 이 재판관은 무시해, 사람을. 외면해, 거절해.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원한은 풀어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여자는 길이 없으니까 이 여자에게 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면 반드시 일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길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분, 췌장암 말기신데 그 형제님을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한다 할지, 제가 그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2번 가봤는데 형제님을 볼 때 그 형제님이 막 이렇게 그 아파하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 큰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가게 하거든요. 성경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예수님에게로, 나에게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고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왜 여러분 율법을 주셨나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둬가지고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도록,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신데, 유일하신 분, 독생자,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도 세워야지, 또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몰아가지고 가둬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예수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단 말이에요. 다 철저하게 길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시는 것은 듣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잠시 버리시는 거예요. 잠시. 예?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버려진 자. 버려진 자가 그 버려짐으로 고통할 때 그를 다시 부른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이 사람이 이 버려진 자가 처음에는 까짓거 뭐 내가 니밖에 없나? 나도 한번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볼란다. 그러고 이제 박차고 나간 거예요. 예? 박차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버려진 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신 이유는 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이 내가 버려진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정욕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버려진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버려진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사야 54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네가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없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너는 내가 너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내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모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는 거예요. 자, 7절,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잠시 버렸으나 잠시 가리웠으나 내가 너를 잠깐 버렸어. 왜냐하면 네가 지금 내가 얼마나 너에게 절대적인 존재인지, 너가 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잠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없는 동안에 고통을 통해서 네 마음에 야,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버려진 자임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잠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잠시. 자, 이 성경에 예수님이 잠시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 히브리서 제 2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 잠깐, 그것은
잠깐 버려진 우리에게 오시려고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잠깐 버려진 우리가 다시 큰 긍휼과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깐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버려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버려진 예수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마태복음 15장에 오면 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널 위에 오지 않았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잠시 이 여인을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잠시 이 여인을 버리신 거예요. 잠시. 왜 잠시 버렸죠?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지금 이 여인을 외면하시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무시와 이 외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야, 진짜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거야. 이 여자가 보면. 때리면 때릴수록 이 여자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길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길이 없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뭉클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냥 말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주여 저는 정말 당신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버리면 버릴수록 이 여인의 소망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잠시 버린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여인을 잠시 버리신 거예요. 그 여인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잠시 죽음 안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안에 갇혀 계신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은 잠시 버림을 받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거기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왜?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이야기지. 죽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함이었다.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사망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왜? 죽으셔야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는 누구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였다. 사망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왕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 안으로 가야지. 그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죽으신 이유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잡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망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심으로 마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가 잡혔기 때문에 사망이 패해진 거예요. 사망이란 나라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우리가? 영생. 사망에서 어디로? 영생으로. 영생으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예수님이 잡으심으로 사망이 패해졌고 우리는 일생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어디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버림을 받음으로써 버림을 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버려진 자를 그 버려진 곳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삶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버려지셨고 또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버려진 자가 가지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그분이 안으시고 그 버려진 곳에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서 그분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예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풀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망이 해결됐는데 해결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다른 것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예,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받아내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의 품삯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 년? 20년.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들이 진짜 돈 한 푼도 안 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으면 2달란트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잘하면 진짜 잘하면. 인간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달란트 정도를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아예. 그거 여러분 노력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진짜 어이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야 예수님이 너를 사망해서 네 값을 너 대신 갚아주시고 너를 그 빚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네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난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어떻게 너에게 문제가 될 수 있냐. 그 문제 안 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 아멘? 우리는 진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진짜 해결이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이 자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번역 불가라고 한답니다. 번역 불가.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할 수 없어. 그것을 번역할 단어가 없다. 예? 이방 언어에는 이방 언어로는 그 히브리어에 헤세드를 번역할 단어가 없다. 그 그냥 은혜, 자비, 사랑 이거로는 이게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헤세드 그게 뭐냐면 빚진 자를 그 빚에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버려진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기 마태복음 15장으로 오면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버렸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녀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버린 그 떡이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대단한 거지. 예? 참 예수님이 참 이런 말을 들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준 그 떡이 그 떡을 당신의
자녀들은 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릴 거라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물러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길이 없어요. 길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었다. 실제로 여인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저분은 다 버려졌구나. 정말 너무 불쌍하다. 너무 소망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은 찬란한 빛으로 그 앞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또 버려져서 내쳐진 그 자리가 예수 앞에 딱 떨어진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뚝 떨어진 그 자리가 예수 앞에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이 다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창조주를 만나고, 그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며 예수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이 그 여인에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반전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맛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소망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의지나 각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믿는다는 말은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서 말하는 영접은 영어 성경에는 receive입니다, receive.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면 뭐냐면은 내가 바닷가에 딱 섰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 그러면 내가 그 바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없어 나는. 이걸 받아야 돼. 내가 사막에서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피해? 나는 그 햇빛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각오나 의지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나는 이 사랑 안에 있어 이미. 내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 먼지 같은 이 존재가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찌 피하리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피합니까? 난 당신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 작은 자들, 작은 계집아이가 이기죠. 그리고 또 모세가 작은 자가 될 때 그가 가장 작은 자가 되니까 바로를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 떨기나무야.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가 불꽃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불꽃을. 작은 자가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항상 그래.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입은 이유도 뭐예요? 작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세우신 이유도 그가 작은 자였을 때 그를 세웠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이유도 그가 8형제 중에 가장 버려진 자,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발견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온전히 잡으시고 그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이 여인이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돌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요, 알았어.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분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자가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냐? 자녀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면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당신의 말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내게 생명입니다. 참,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 내가 외면하는데도 나를 부르고 내게 다가오는 이 여인을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반가웠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을 예수님은 드러내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크기 때문에 예수가 작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작아지면요, 예수가 커집니다. 내가 작아지면, 내가 무너지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사마리아 성이 쫙 이렇게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뺑 둘러친칩니다. 아예 말려 죽이는 거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내일 이맘때 양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과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왕의 귀에는 안 들려. 큰 자들은요, 그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왜 안 들릴까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왕국 안에서 왕은 먹을 게 있어요. 그 소리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그 소리가.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둥이 4명이에요. 그 성 어귀에 있는 문둥이 4명. 문둥이 4명은 가장 소망 없는 자 아닙니까? 그 소망 없는 자가 가장 먼저 양식에 도달한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된 자가 누구냐면 소망 없는 자란 말이에요. 왕들은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 귀에. 자기가 큰 자들은 말씀이 작아요. 근데 자기가 작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이 문둥이 4명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항복할 마음을 가지잖아.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딱 갔을 때 아람 진으로 갔더니 거기 양식으로
풍성하더라. 양식이 가득 차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양식 아래 이미 있었어, 그들은. 그럼 누가 양식을 먼저 발견합니까? 그 성에서 나온 자들. 그 성에서 나온 자들은 양식과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무너진 자들. 나를 무너뜨리면 나는 그냥 양식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면 저절로 되는 거야, 모든 게. 옥합이 깨어지면 저절로 향수가 나오는 거야. 옥합이 깨어지면 저절로 향기가 나와가지고 그 온 마을이 향유로 가득하게 된다. 내가 내려놓아지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얼마나 거스리고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미련했던가.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소망 없는 자로, 참으로 버려진 자로, 참으로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한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나안 여자에게 오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버려지심으로 버려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잡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며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계시다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길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